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양식인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따라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마음과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힘을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좋은 목자 되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마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과 영혼이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랴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님 안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근거로 무엇을 세워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하는 소식을 듣고 4개월간을 금식하면서 울며 얼굴이 수척하여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다시 세워야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했던 지난 추억을 그리워하며 안타까워서 통탄하며 슬피 울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느헤미야에게 임재하셔서 그 마음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무너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 조상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며 통탄했던 것입니다.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를 다시 세우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재건 공사가 성공적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배가 다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드웨어가 완성이 되었으면 소프트웨어가 세팅되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가 부팅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는 코로나 기간에 작은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외적인 성전이 무너진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할 일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이 났는데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교회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이제 예배를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6장 15절 말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이제 성벽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엘룰월 25일은 우리의 그 양력으로 9월 중순 정도입니다. 그래서 7월 중순경부터 9월 중순까지로 덥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가 오지 않은 건기에 공사를 시행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완성된 성벽의 총 길이는 4km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망루가 34개, 성벽의 높이는 12m나 되는 굉장히 높은 성벽이었습니다. 그런 아주 방대한 작업이었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성벽 역사가 정확히 52일 걸렸다고 날짜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대적들과 싸우면서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역사를 하면서 완성한 것은 참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16절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라고 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
뿐만 아니고 암몬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또 아스돗 사람 이외에 또 베니게 사람과 수리아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모든 대적들이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여 낙심했던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수많은 방해와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빠른 시간 안에 재건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해서 이 재건 사업을 중단하게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계획과는 반대로 더 큰 두려움을 대적들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느헤미야 4장 4절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응답하여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억울한 중에 느헤미야가 드리는 탄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황의 극적인 전환은 대적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17절에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게아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19절에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그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 17절에서 19절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선지자들 이외에도 느헤미야에 대한 또 다른 대적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야와 여러 번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것은 유다의 그 지도층 인사들이 도비야와 내통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다의 귀족들은 느헤미야에 관한 모든 정보를 여러 방식으로 탐지하여서 그것을 도비야에게 신속하게 넘겼을 것입니다. 또 도비야가 유다의 귀족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 공사에서 손을 떼도록 하고 백성들 내부에서 이 부정적인 말들을 퍼뜨려서 성벽 공사를 중단하도록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편지에는 느헤미야의 그 활동 정보와 성벽 재건 상황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도록 지령을 내리는 것들이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18절에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일가와 베레게의 아들 무술람의 집안도 아마도 이스라엘 사회에서 상류층에 분류됐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무술람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서 2인분의 그 몫을 맡아서 공사를 했던, 그렇게 담당을 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도비야는 바로 이와 같이 그 유력한 가문과도 정략적으로 결혼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자신의 그 영향력을 증대시키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대적인 도비야와 돈독한 관계인 그 유다 귀족들이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또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결국 그래서 성벽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 여정에서도 외부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부에서도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지체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지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집중할 때에 그러한 그 대적들의 시험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1절에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제 성벽이 완공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문짝을 만들어 달았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방해를 견디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했는데,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에는 거룩한 성전이 있고 그곳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중단되었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제 성벽을 또 세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예배는 그야말로 참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또 모든 다른 안 믿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자존감이 였던 것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본분이고 또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배는 잔치와 같은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에 문지기를 세웁니다. 다시는 예배를 방해하는 대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지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서도 악한 자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이와 같이 막아야 됩니다. 신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며 따라서 그 마음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몸은 성령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성도의 마음에 벽이 무너지면 악한 자들이 들어오게 되고 성령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벽을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마음의 성벽을 세웁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그것을 최우선 순위로 지키는 것이 바로 성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를 우선순위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그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찾아서 그곳에서 그 시간에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형식이 있어야 내용을 잘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노래하는 자들과 예배를 위해서 제사장들을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예배의 진행을 위해서 찬양대와 예배의 각 순서를 맡은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 아우 하나니는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입니다. 그리고
영문이라는 말은, 여기서 영문이라는 말은 그 성체 또는 요새를 뜻합니다. 영문의 관원이라는 것은 군대 조직의 책임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냐는 예루살렘 그 성벽 중간중간에 있는 그 망대에 배치된 파수꾼들의 총책임자였을 것입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나다고 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냐의 성품 중에서 그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특별히 언급한 까닭은 그가 마치 예레미야 자신처럼 백성들에게 선행을 베풀 것이라는 기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을 다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적들의 그 비난과 같이 자신이 예루살렘의 그 왕이 되고자 하는 정치적인 야욕이 추호도 없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경비하는 요령을 이제 하나니와 하나냐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처지가 여전히 아직도 대적들에 대한 그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 비상 상황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 중군동의 지역에서 성문은 해가 뜸과 동시에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느헤미야가 이런 지침을 준 것은 해가 떴어도 이른 아침에 백성들의 활동이 시작되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적들의 공격이 있다면 성문을 미리 열어놓으면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수하는 동안에도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른 상태에서 파수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스스로가 예루살렘 시를 지켰음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순번을 정하면서 며칠에 한 번씩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책임자들은 레위 사람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4절에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 성의 크기에 비해서 성 안에 거하는 주민들은 아직 적었습니다. 이제 외부의 적을 대비해서 그 파수를 하면서 성 안에서의 예배 공동체로서의 삶을 정비하고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한 것은 우리의 그 신앙 재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다 공동체가 참된 신앙 공동체로서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앙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분별하여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도비아와 같은 사람을 배척해야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관리자로서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냐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아주 가장 중요한 자질입니다. 느헤미야는 수비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갑니다. 신앙생활에서 마음을 공격하는 악한 자를 막기 위해서 계획하고 마음을 지키며 영적인 군사로서의 훈련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예배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돕는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공예배를
우선순위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이 있어야 그 안에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나는 기도 시간을 정하여 지켜야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매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와 화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와 증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